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은혜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는 한양수 집사이고요. 여기 남자분은 함인수 집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이미애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뵙게 저의 얘기로 제가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3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니와 100일도 안 된 남동생은 아빠와 친할머니가 키우셨고, 제가 워낙 개구장이어서 저만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7살이 되어 취약 통지서가 아빠 집으로 나오는 바람에 저는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시 아빠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2번의 버림, 배신이란 생각에 아무리 어린 나이였지만 버림당한 그 느낌이 너무 컸기에 저는 자존심이 무지 강하였지만 자존감은 낮았으며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불안 증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영생을 받고 난 뒤에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이 높아졌으며 또 나를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 불안 증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지 선생님과 나누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께서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함 집사님께서도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나요? 네, 물론 확신합니다. 이 집사님도요? 네, 물론이죠. 저희는 이렇게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저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하게 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나요? 네. 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오늘 제가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다 거저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이해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 살인, 강도,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두 번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이며, 세 번째, 교만, 시기, 질투, 다툼, 거짓말, 정욕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 또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무의식적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 5번, 그냥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에 3번 죄를 짓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은 사람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을,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이해하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한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 부족한 식량 도난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히면 끔찍한 채찍을 가하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가르시아 장군의 어머니였습니다. 가르시아 장군은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대로 어머니에게 끔찍한 채찍을 가하자니 어머니가 채찍을 맞다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자니 군사들 앞에서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죄인을 처벌해야 하는 날, 가르시아 장군은 군사들 앞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어머님 대신 끔찍한 채찍을 맞았습니다. 어머님 대신 끔찍한 채찍을 맞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처벌해야 하는 공의 또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 문제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영생을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까지 제가 앉아 있었던 저의 의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단순히 의자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이 의자에 앉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의자가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자에 앉으면 편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만 해결할 뿐으로 알고 저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서
여전히 저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저의 모든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등 저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 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앞에서 선생님께서는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착하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과연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걸까요?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겠느냐라고 선생님께 물어보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네, 정말 참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를 할 테니 선생님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선생님에게 자녀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선생님에게 제 용서의 확신을 주시었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선생님, 지금 저희가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씀인데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라고 하셨나요? 이미 가졌다라고 하셨나요? 이미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말씀을 토대로 너희에게와 믿는 자에 선생님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진실로 진실로 한 양수에게 이르노니 믿는 한 양수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탁성은에게 이르노니 믿는 탁성은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선생님 그럼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드리려고 가져온 책자가 있습니다. 이 함께 성장이라는 책자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앞에를 보시면요, 나의 영적 생일 카드가 있습니다. 글씨가 작으시니까 이걸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의 영적 생일 카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 나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영생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기다 이따 선생님의 서명을 하시고 날짜를 쓰시면 저희들이 같이 서명하고 날짜를 써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이 잘 자라시고 양육되는 걸 원하십니다. 저희의 자녀가 건강해야 저희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신앙 성장을 하는데 5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저희는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목사님이나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데는 5가지 손가락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배.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안 되지만요.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도 되고요. 방역 철저히 한 대면 예배가 되고 무엇보다도 온라인에 들어가시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교제. 교제는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교제를 통해 더 기쁜 마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전도. 전도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선생님에게 했던 이 내용을 혹시 주변에 전하고 싶은 분이나 권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